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사용하며 사는데 그 가운데 그릇을 사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릇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가지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용하는 그릇은 딱 두 가지구나. 밥그릇 하나 하고 물컵. 나머지는 다 매일 그냥 담겨져 있는 반찬, 냉장고에서 꺼내면 그냥 바로 먹는. 그래서 내가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거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건 밥그릇 하나, 물그릇 하나구나 생각이 되죠. 그것들은 항상 목적이 똑같아요. 항상 그 밥그릇으로 밥 먹어요. 그리고 항상 그 물그릇으로 물을 따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른 목적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릇이 닳아 없어지거나 잘못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릇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목적과 그릇의 사용 용도가 맞도록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릇의 용도와 그 쓰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적용하면서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가 그릇이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어야 할까? 곡식을 담으면 곡식 그릇이라고 말해요.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그릇이 돼요. 시원한 냉수를 담아 놓으면 물그릇이 돼요. 그러나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와 명칭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늘 규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정갈하게 우리에게 무슨 그릇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어도 최소한 내 속에 담아야 될 것들은 구별하고 살 줄은 알아야 되겠다. 아무거나 쓸어 담으면서 사용하는 그릇은 분별력 없게 사용되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갈퀴로 막 바깥에서 아무거나 막 끌어 담겨야 할 삼태기 같은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은 별의별 게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다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릇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 좋은 그릇, 그리고 깨끗한 그릇, 소중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해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 놓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원어 성경에 뭐라냐면 선한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한 보물. 선한 보물에서 보물함 박스, 보물 박스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서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로 마음에 쌓아둔 것을, 그것을 꺼낸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쌓아놓은 악한 보물 박스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보물로 여기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평소에.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느냐,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끌어당겨 놓는, 그리고 자기 속에 채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아무거나 주워 담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에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성경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게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은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관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차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욕망과 기타 여러 생각과 의도를 그대로 수용해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품어서는 안 될 의도와 생각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고 제하여야 됩니다. 악한 감정이 나를 휩싸아 끌고 갈 때에 그 악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얼른 깨닫고 그 감정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작용함으로써 내 삶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언행심사를 정말 민감하게 체크하고, 들려지는 소리, 또 내게 나와지는 그런 말들, 이거 잘 주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는 나와서 안 될 그런 더러운 감정과 욕망에 쩔어 있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 속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그걸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문감각해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더러운 말을 쏟아낼 만큼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 통제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조금 더 깨어있는 심령이 되고 좀 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비춰지고 내 감정이 비춰지고 나의 의도가 드러나고 나의 계획이 드러난다고 할 때에 정말 듣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지 않도록 정말 따뜻하고 정결하고 향기로운 마음이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속에서 악한 것을 쏟아내니 곧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이미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고 그런 걸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귀하신 성품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최소한 우리는 소원처럼 품으셔야 돼요. 내 속이 따뜻해지고 내 속이 좀 정결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계획과 생각들이 아름답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거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마음 관리 누가 해 주겠어요? 내 마음밭이 꽃밭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밭처럼 관리해야 될 사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주로 들어차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기 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화장하고 예쁘게 장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잘 돌아보고 관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가장 내밀한 부분,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오고 가는 감정과 생각들이 정결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더러운 유혹과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 있어요. 밖에서 유혹하는 소리에 내 속에서도 함께 작용해갖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악한 감정에 젖어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을 욕하고 남을 더럽게 생각하고 막 비방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배가 더하여져 갈수록 좀 말수가 조금 줄면서 좀 좋은 말들이 나오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망되고 정말 거칠고 정말 살벌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말들을 삼가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속에 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표출해내는 속의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는 이 입술의 말들을 정갈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많이 성숙함을 덧입게 될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말은 조금 비관적이죠.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 지극히 작은 지체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혀를 불의 씨앗으로 여겨. 불, 모든 걸 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독한 말, 어떤 악한 말, 어떤 불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마음이 정화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씻겠습니까? 이게 뭐 옷 같으면 꺼내서 좀 빨아 입을 수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빨아요? 온갖 것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자극적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활동인 것입니다. 자기를 정화시키고자 깊이 자기를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거 얼마나 좋은 자세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그냥 다 드러내는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그 활동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늙어가고 후패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아프면서 아주 쪽 빠졌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요. 주름도 막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겉모습은 이거 한 일주일만 해도 상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정화되고 정결하여 날마다 젊어지듯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가기 원하는 소원, 이건 바로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힘있기를 원하고 정결한 마음의 사람으로서 서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자극하심이에요. 야, 네 청소 좀 해라. 네 방이 너무 더럽다. 가끔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 그래. 왜? 집이 더러워요. 정리가 안 돼 있대. 여러분, 정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언제 담임 목사가 막 신방을 막 가도 깨끗한 집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사세요.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할 줄 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 중심을 그래서 정결하게 할 줄 아는 지혜를 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심령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는 사람, 이게 바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시고 빨래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화장을 할 때나 거울을 볼 때 항상 자기의 속 사람도 점검해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속도 좀 정리해 주세요. 내 마음도 질서 있게 해 주세요. 내 마음의 감정도 깨끗하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손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어째서 떡을 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러면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예수님 잘못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들으실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는 제자들을 다하여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꾸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손을 씻고 먹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하셨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입을 통하여 나오는데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한 감정들, 악한 행실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걸 지적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꾸짖는구나, 이걸 그걸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됐어요. 왜? 자기네들의 속을 건드렸거든요. 자기네 속에 숨어있는 것을 건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속에는 더 더러운 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말을 할 때는 이미 내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감각이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정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완벽해서 딴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걸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꾸미고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숨기겠어요? 언제까지 가리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이 사순절기에는 좀 크게 뜨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얻고 삶이 변하여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삶으로 펼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시각 확보에 힘을 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많이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계획과 삶의 꿈과 비전이 들어 있습니까? 그게 정결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중심에,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자.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계시도록 성령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해요. 수십 년 살면서 악한 생각이 자리 잡았고 악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악한 욕망과 감정이 그냥 서슴없이 튀어나오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이 세상에 아주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동해 주시는 역사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 오래 못 가요. 우리의 판단과 결단은 조삼모사라. 아침에 먹었던 생각 저녁 때 가면 변해요. 작심삼일이라 작정한 거 3일도 못 가서 변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 우리가 악한 감정에 휩싸일 때에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가야 그러면 안 된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사탄의 송아나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생길 때 나 감정 생겨요 하고 감정 생기나요? 악한 생각이 나 악한 생각 들어가요 이러고 놓고 하고 들어오나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점령당하잖아요. 순식간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조명해 주실 때에 어둠이 들어차지 못하도록 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해야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온갖 대화 마구 섞어 말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음담패설에 동참하지 마세요. 악한 의도로 말하는 거에 동참하지 마세요. 끊으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대화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의 이 매뉴얼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눈을 가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 중심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몸도 정결해야 돼요. 아무데나 뒹굴면 안 되는 몸이에요.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함부로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에 가면은 15절 19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긴 창녀는 단순히 음란함을 저지르는 여인도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 유혹과 욕망과 세상 더러운 가치관에 젖어 사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잖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창녀와 함께 있는 사람같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될 거룩한 몸이 더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물 나게 만드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는 걸 몸에 되어 속하여 있는 지체라면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의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행심사 거룩함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척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그런 척하며 숨기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더러운 건 숨기고 남의 것만 들추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기가 그렇게 펼쳐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기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더러운 가치관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끊을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여 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